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물이 많은 한 사람과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지요. 왜 놀랄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부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 거죠.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이 파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이 더욱 놀랍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4절 말씀에서 놀랐다면 26절 말씀에서는 매우 놀라는 것이죠. 정말 파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파격적이다 보니 그동안 이 파격을 조금 상쇄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인지 많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생겼습니다. 이 낙타가 밧줄과 헬라어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바늘귀가 실제 바늘귀가 아니라 성문 옆에 있는 작은 쪽문, 작은 구멍을 의미한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수그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소유를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헌 중에는 코끼리가 작은 구멍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낙타와 바늘귀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쉬웠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든 낙타가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든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훨씬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의 비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처럼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라고 의아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 한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화하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들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결국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럴 때 물으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면서 쉽게 긍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분이 있으시고 또 교회 봉사를 하셔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만을 떼놓고 보면 천국이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이 구절만 읽어봤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14장 50절에서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심지어 한 청년은 혼니부까지 버리고 벗은 몸, 적신으로 도망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이보다 다 버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듣고 있고 그곳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들은 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다시 나와도 복음 전하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주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고 합당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졌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기도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층교육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순조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